성령 강림절 열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온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합시다. 이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깊이 헤아리며 그 헤아림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몸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하나님의 뜻하심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독문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을 찬송한 후에 안현옥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사모와 기도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많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저희들의 가정과 배움터,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나눔과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의 교육자를 비롯하여 재직 회원들과 온 교우님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담장을 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구역별로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지원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의 만연한 불의와 부조리를 해결하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시옵소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지금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선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긴다. 곧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화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삶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전쟁과 위협과 전쟁의 위협과 자연 재난으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시어 평화를 붙드는 삶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나의 주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여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하나님의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소망구역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구역이 올려드릴 찬양은 제목이 우리 결례라는 제목입니다. 몇 분은 아마 그 가사를 이런 거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 노래는 우리 소망구역이 후원하는 국경선 평화학교의 애창곡입니다. 그곳에서 아마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이제 노래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 가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조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나라가 그 아픔을 넘고 상처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염원과 소원을 담은 그런 가사가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예, 잘 들어주세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군 생활을 철원 민통선 바로 앞에서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나이도 어리긴 했지만 늘 북한을 자주 생각하고 통일, 저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세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주제들을 생각하는 한 주, 그리고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저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은 남북평화통일 기원 기도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민족의 감격스러운 광복을 기념하고 그 언젠가 다가올 통일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일본의 압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직 오지 않은 통일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이나 통일과 같은 시간들은 매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심사에서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복과 통일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의 광복과 통일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또 나의 삶의 광복과 통일이 어떤 의미일까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빛을 되찾는다는 의미의 광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삶에 다가가 그들의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또한 통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긋난 관계들, 분열되는 사람들, 다툼이 있는 자리에 가서 그들이 봉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마중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통일일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과 나의 광복, 나의 통일을 이루어가다 보면 광복은 우리 삶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될 것이고 통일은 그 언젠가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광복을 살아내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6절, 9절 그 어떤 특정한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그 땅을 각 지파들이 분배해서 가져가려고 논의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12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낯선 곳을 향해 너의 삶을 내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보여줄 바로 그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가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토착민에게 구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린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을 선취하고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땅을 샀던 것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게 점령당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민족이 그 옛날 겪었던 사건과 마찬가지죠. 절망할 법한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시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때를 지나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친 후에 비로소 오랜 세월 동안 고대하던 약속이 이루어진 바로 그때가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그 시작부터 얼마나 깊은 감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1945년 8월 15일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정오쯤에 사진을 한 장 보내드렸죠. 혹시 그 사진 지금 핸드폰 꺼내셔서 사진 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영국의 예술가 두 명인 팀 노블과 슈 웹스터라는 사람의 더러운 하얀 쓰레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이 작품은요, 두 사람이 어느 시간 동안 같이 살면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쌓아서 그 그림자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드러낸 작품이 바로 더러운 하얀 쓰레기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두 작가는 작은 쓰레기를 하나하나 모아서 쌓고 그 쌓여진 작은 쓰레기 산에 빛을 비추어서 그 그림자가 두 사람의 형상이 되게끔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술작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늘 아둥바둥 삽니다. 바장이면서 때때로 나에게 오는 삶의 고난들과 역경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애쓰기도 하고 때로 울고 때로 웃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바장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쓰레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술작품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을 마주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알 수 있다고 하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때로는 그것이 쓰레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줬던 쓰레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고 또 그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이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뒤에 오늘의 말씀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요약해 드릴게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오늘의 본문에서 2번 이상 강조하고 있어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나스의 후손인데요, 창세기 36장 11절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을 살펴보면 그나스는 엘리바스의 아들인데요, 엘리바스는 유명한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유명한 인물의 아들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에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나스는 에서의 후손이고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은 즉 에서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있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민족 내지는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칭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에서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야곱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통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서는 이방인이었어요.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통칭하는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었던 갈렙도 이방인,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여성신학자인 강남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페미니즘과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이름 붙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학벌과 우리가 가진 조건들에 대해서 이름 붙이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신경 쓰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하찮게 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붙이는 이름에 따라서 살지 말고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꼭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갈렙은 에서의 후손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염탐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염탐했던 사람들 중 다수는 이스라엘의 후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땅에는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갈렙은 이방인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에 따라 보고합니다. 그 사람들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넉넉하게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믿음과 충성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후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의 후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부를 때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상황의 어려움에 종속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다. 난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들은 때때로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뿌리가 견고해서 뽑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라면 거침없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접속한 갈렙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로 도약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렙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건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나의 주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고백했잖아요. 그 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요,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5년 동안 방황한 이후에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45년이요. 40살에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땅을 약속받았는데 85살의 노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 약속이 지체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끝끝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더라도 끝내 성취된다고,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갈렙은 굳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광복의 이야기가 꼭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일제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그 시간들, 아마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싸우고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오랜 시간 절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제강점기가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광복이라는 꿈을 향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민족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년이라는 시간도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한 염원을 끝끝내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지체되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끝끝내 이루어지리라는 그 의지가 바로 우리의 지혜로운 조상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지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러한 광복을 기념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대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일제강점기의 시작 때 태어나 20살에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과 그 민족의 한을 해결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전생의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을 넘어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때가 있기도 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다 지쳐서 완전히 잊고 있다가 어느샌가 이루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도 강건합니다. 제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고백을 갈렙이 이러한 맥락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적은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은 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렙을 생각해 볼까요?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그 누구보다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정신이 청년이라면 사람들은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어른들 중에서 저는 청년을 많이 봅니다. 누구보다, 때로는 우리 청년들보다 더 그 신앙과 정신이 청년이신 분들, 자신의 섬김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때때로 청년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체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신앙이 청년이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우리를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작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는 시간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시간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고통 1, 2년 버틸 수 있어요. 3, 4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지쳐가죠. 그런데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갈렙의 믿음을 봤을 때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희 믿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의 삶 또한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매주 회개하고 매주 잘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씩 여러분들 가운데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신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신뢰입니다. 성공의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심연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심연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구렁텅이를 말하거든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연에 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곤경이라는 심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심연 또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리고 그 심연에서 성령님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창조하고 계시고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 마음의 심연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심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깊은 구렁텅이로 여러분들을 때때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얼핏 보면 부정적인 마음과 자신에 대한 부정, 그 심연으로 갈 때 우리는 가라앉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안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연에, 그 자리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연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꿈꾸시는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의 심연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심연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심연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치고 힘든 순간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심연에 있다고 느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갈렙의 이야기가 저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대한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흘러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낭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촉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복음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그거 뭐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있는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의 믿음을 향한 고백으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의 은혜로 한 주를 연명하러 그 은혜 가지고 한 주를 연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얻은 그 호칭에 만족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다시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뒷이야기가 여러분들 여호수아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성경의 다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집회서라는 성경의 이제 구약성경 번역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번역 중에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책에 포함된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46장 10절은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끝을 맺어요. 어떻게 끝을 맺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라 걷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이러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라 걷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빚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걷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자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느끼는 시간들, 그 시간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잘도 드립니다. 그런데 나에게 쓰라리고 고통을 안겨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시련 가운데,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흘러온 시간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름 붙이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끝끝내 실천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때때로는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어려운 마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 안에서 제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에는 감사했지만 어렵고 아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과 신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디게 이루어지고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 다해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가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백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에 같이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간별 특별찬양, 소망구역 특별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까지 기간별 특별찬양이 지속됩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예배를 드린 자매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일야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단기 선교팀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기도 내용 참조하시고요.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청년 5명과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 같이 7명이 터키 단기 선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 역사상 이렇게 단기 선교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청년들이 줄을 이뤄서 가는 건 처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완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라인마인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 일정 다음 주에는 입진학 축하 예배인데요. 서유나 어린이, 그러니까 안현옥 사모님 손녀가 유일하게 입학 대상자입니다. 선물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8.15 광복 기념 행사에서 서재기 장로님이 젊은이들을 다 꺾고 81등 하셨다는 소식도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사귐이 주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한 복음 한인교회의 모든 이들과 방문자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